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3주째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정말 특별한 성경이고, 그리고 로마서, 에베소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과 세상에 타협할 수 없는 이런 이유들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에 평양에 살았다고 전해지는 그 인물 가운데 봉이 김선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인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가 대동강물의 소유주가 자기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물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어떻게 대동강물이 당신 거냐. 자, 그런데 김선달이 미리 돈을 주고 몇몇 장사꾼들을 포섭을 했습니다. 물장수죠. 포섭을 해서 자기에게 거금을 주고 물을 떠가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게 한 거예요. 평양 저작거리에서. 자, 그걸 본 후에 사람들은 정말 저 대동강물이 김선달 것인가 보다 하면서 그 후부터는 사람들이 돈을 다 내고 물을 길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미친 얘기 아닙니까? 사실.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을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리고 타협입니다. 근데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이 소중한 믿음을 타협해서 뺏어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타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협상에 타협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호시탐탐 소중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자들로부터 왜 우리의 소중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1차 전도 때죠.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후에 그 후에 몇 년 후에 다시 그곳을 가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곳에 유대 율법자들이 와서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들었던 그 복음, 바울로부터 배운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 이 복음을 다 팔아먹고 엉뚱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그런 율법주의에 의한 그 복음을,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에서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바나바와 이방인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방문하느냐? 과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인지 아니면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그 얘기가 진리인지 여기에 판가름을 내보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과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과 할례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된 것이냐, 이것을 사도들에게 직접 묻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좀 도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유를 지키려는 자와 그 자유를 빼앗으려는 자의 구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빼앗으려 복음하는 자들은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또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자유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복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려 해서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싸움이죠. 이런 대결 구도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지키려고 했었던 이 바울의 노력이 바로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자들에게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바울은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유대인들의 성지인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곳에는, 예루살렘에는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위해서 과거 바울처럼 목숨을 버리기로 결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한가운데서 마치 어린 양 같은 이방인 디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안디옥 사람이죠. 바울에 의해서 회심한 사람이고 바울이 이방 지역을 전도할 때 함께 동역했었던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득실되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것은 마치 사자에 둘러싸인 어린 양같이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그들은 마치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요청합니다.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해야지 맞지 않느냐. 자, 그리고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합니다. 바울도 디도에게 율법을 행하게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디도로 하여금 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요청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행해진다면 그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바울도 디도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이 아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허구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바울이 직면한 복음과 율법을 타협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복종하지 않았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답니다. 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읽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사건을 기록하는 목적은 이 편지를 읽게 될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이 진리라는 거, 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 복음이 진리니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 신앙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철학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다양한 이단들이 판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듣고 있는 이 믿음, 이 복음의 진리를 그 세상의 것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리인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신 진리를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굳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 다양화된 이 세상 아닙니까? 지금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반드시 잘 지켜야 되느냐? 왜 타협하면 안 되느냐? 그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 가운데서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유대인들 중에서 유력한 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이런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방 가운데서 어떤 복음을 전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그들 앞에서 자신의 복음을 증명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내가 다름질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나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해온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모든 사역이 거짓으로 판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굳이 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지금 말씀드렸던 사도들이 야, 바울이 전한 복음 내가 들어보니까 그건 가짜다,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까지 해온 수고,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갇히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매 맞고 했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순간에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나 해외의 여러 곳에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시죠? 소녀상.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도 아시죠? 어떤 분은 그걸 보면서 역사적인 수치인데 왜 저것을 설치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민족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작 당사자인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그분들이 많은 언론들 앞에서 그리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수치스러운, 자기 수치스러운 과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군의 위안부 피해자였다, 이런 걸 폭로하는, 이런 만행을 폭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운 겨울에 찬바람 맞아가면서 거리에서 시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할머니들이 사람들 앞에서 영웅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서 끝내자,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냥 끝내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하는 이유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그냥 운명처럼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한다면 진실이라는 것이 영원히 왜곡될 것이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 했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많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 순간에 그냥 위안부로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진리인 복음과 세상의 이론들을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년을 했던 10년을 했던 50년, 60년을 했든 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복음, 이것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군가가 그게 아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해야지, 어떤 봉사를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전한다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성경보다 엉뚱한 꿈이나 예언을 믿으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미혹되기가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박한 순간에 꿈이나 예언을 찾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 심지어는 너무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점장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이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예언이나 꿈이나 점장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점장의 말이나 꿈이나 예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다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철학이나 이론에 타협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헛되지 않게 되는 이런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 이외에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지 사람들의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울은 여기서 거짓 형제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는 형제들이죠. 같은 유대인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안디옥 등에서 활동하면서 율법을 믿어야, 율법을 따라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 증거하는 이런 거짓 형제들입니다. 자, 바울이 이 사람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한 이유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율법 아래에서 종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이미 자유케 된 사람들을 다시 율법 아래로 끌고 가서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이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을 어렵게 그냥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덩이에서 꺼내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시 구덩이에서 나온 사람들을 구덩이로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거,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럼 뭐 한 번쯤 그들이 원하는 거 해줄 수도 있지 않겠냐. 같은 유대인들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당신도 유대인이고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그냥 지키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도 해주면서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겠냐. 싸울 때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박꾼들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도박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강원도 정선에 가보면 카지노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처음부터 거기 가서 난 도박꾼을 할래 하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구경 삼아서 가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구경해보니까 재미있거든요. 너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번 시도해봅니다. 근데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딸 확률이 많다고 그러네요. 근데 돈을 땄네. 그럼 사람이 자기가 무슨 도박에 달란트가 있는 줄 알아요. 내가 타고난 타짜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다가 보면 돈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돈 빌리고 또 잃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타고 온 차 팔고. 정선에 가보면요. 번호 없는 차들이 길거리에 많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전당포에 맡겨진 차들. 그래서 끊지 못하면 결국은 집 팔고 결국은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인생이 파탄나는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도박이나 거짓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한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의 종로로 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의 얘기를 한 번쯤 들어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차갑게 거절하고 디도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보고 다른 이방인들이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게 될까봐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따라 한 번만, 이거 아닙니다. 친구 따라 한 번만 점쟁이 집에 가볼까? 그거 안 돼요. 또 친구 따라 술집에 한 번만 가볼까? 한 번만 놀러 말까? 이거 안 됩니다.
나중에는 종이 돼버려요.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을 주는데 세상에 이런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저와 우리 모두를 종으로 만들어서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을 결국 파탄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진리, 복음만 붙으셔야 돼요. 복음이 나를 살리고 그 외에 세상에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구원하는 것은 복음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도, 물질도, 심지어는 자녀도, 남편도,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복음만이 진리예요. 복음만을 붙드세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절대 복음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한시도 그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대 율법자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 번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복음의 진리가 항상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음의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머물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결국은 바울은 사실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바울은 언제나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보게 되면 내가 이방인에겐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차갑게 거절합니다. 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안전하 서나 어디에 있어요?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구원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 앞으로 전할 사람들에 대한 구원. 저 여러분도 내가 전도해야 할 저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안전하 서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바울의 자세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안전하서나 어떤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서운하게 했나?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어떤 걸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겨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 주변에는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교회에 다녔지만은 무슨 이유인지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 특히 우리 이 교회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전도하다 보면 수없이 만나니까. 근데 그분들 중 상당수가 왜 교회를 안 나가시게 됐습니까? 물어보면은 그 대부분들 이런 얘기를 합니까? 교회 교인들 중에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안 나간다고. 이런 분들 있어요. 또 어떤 권사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누구 때문에, 교회 누구 때문에, 또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집사는 뭐 술 먹고 노름하더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교회를 그래서 나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물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것도 이겨나갈 수 있겠죠. 그들이 나가는 이유는 첫째는 자기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다 없는 건 당연하죠. 초신자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와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세상이나 다름없네. 그냥 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과 똑같은 거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나 이러면 교회 다닐 필요 없겠네. 그러면서 원래 자기들 신앙은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 보면서 나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갈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없게끔 만드는 그 의지를 꺾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바울은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자, 고린도 지역의 문제는 뭐냐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제물, 고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기가 흔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고기들은요, 대부분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들, 그런 고기들이 시장에서 유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먹어도 돼? 우상에게 드려졌던 건데 먹어도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래서 난 믿음이 있어. 난 뭐 예수를 믿어.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 중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담대하게 이걸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나는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내가 고기를 먹는 걸 보아서 그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지금 나 채식주의자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물론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이 상처받을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10월 2일 이제 아까 광고 드렸던 대로 예수행복축제 선포식을 합니다. 그리고 7주 동안 11월 20일까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있는 16명 또 여러분 또 전도할 분이 있겠죠. 전도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과제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주님의 명령이 사명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섬겨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데려와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데려온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건 중요하죠. 내 행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시험들어 나간다면 전도하는 말하죠. 자, 우리의 망령된 행실로 세상에서 진리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만약 그 영혼이 다시 타락의 길로 간다면 우리의 전도는 결국 어떻게 돼요?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가족들, 여러분이 전도할 이웃이나 친구들, 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는 여러분 절대 복음과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그대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는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구원을 위해서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면서, 복음 붙들고 살면서 절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타협하면 안 되는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말아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 타협하지 말라.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나에게도 진리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진리입니다. 아무리 세대가 지나고 온 세상이 변해가도 바뀔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이거는요,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에게도, 저분들에게도, 모두에게 말이죠. 여러분은
썩은 동아줄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 성경의 진리인 복음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저라면 복음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미혹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복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복음 가운데 나도 구원받고 우리 전도하려고 하는 저 VIP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세상이 흔들리듯이 우리 믿음이 사시나무처럼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돈이, 때로는 경제가, 때로는 건강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진리와 세상이 요청하는 것들이 충돌하면서 이렇게 타협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 시간을 잘 이겨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셔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타협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위해 붙들고 있는 진리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세상과 타협한 이런 지경에 놓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을 요청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절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 하나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미혹과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동안 살아갈 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세상의 거센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듯 우리가 믿는 진리의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절대 우리는 그 어떤 타협도 시험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구원을 위해 세상의 그 어떤 타협에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